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사들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 될 때 리더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셨는데 주변 국가가 다 왕을 세우고 국가 조직이 형성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다른 왕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제도적으로는 제사장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할 때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지도를 하셨습니다. 통치하셨는데 주변 국가 특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제도가 세워지고 또 한 리더십을 강하게 행사하니까 조직이 되고 또 규모가 갖춰지는 행정부 또는 군사력이 갖춰지면서 강한 나라로 이제 부각이 돼요. 그래서 블레셋의 영향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왕도 없고 그냥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정치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간청하죠.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합당치 않게 여깁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틀렸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었고 또 사무엘 사사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왕이 필요 없다. 우리는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그때그때 세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다스린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주변 국가가 국가 조직을 가지고 왕을 세우면서 그 힘이 커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간청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이제 축복하시는데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됐을 때 2년쯤 된다고 하는 건 아직 국가가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그렇게 갖추지 못한 상황이죠. 군대도 아직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장관들을 세우고 막 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임명했고 이제 점차 사울 왕이 그런 기반을 닦아가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 국가의 형태도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신생 국가인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냐면 바로 옆에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거긴 이미 왕도 있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조직이죠.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한 국가 형태로 바뀌면서 그렇지 않으면 늘 간섭하고 늘 가서 약탈도 해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나라가 강한 군대를 갖게 되고 또 리더십을 갖는 왕이 생겨지게 되면 그 블레셋의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아예 사울 왕 집권 초기에 그 싹을 그냥 잘라버리기 위해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는 해에 전쟁이 납니다.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군대가 있고 또 이미 그 강한 리더십이 있는 왕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쳐들어와서 지금 탄생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당시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그런 부족이었고 국가였고 또 경제적 군사력 면에서도 주변 여러 나라들보다 월등히 강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사울 왕이 강력한 지도력을 갖는 것을 바라지 않았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국가 조직 형태를 이제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어떤 전략적 계산에서 전쟁을 도발을 합니다. 총동원해서 도발을 일으키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 대. 병거라고 하는 건 고대 사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탱크와 같은 그런 병기입니다. 이 병거 한 대에 타고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병거가 몇 대? 3만 대. 어마어마한 거죠. 마병이 기마병 그러니까 말 타고 막 달리면서 적을 죽이는 그 기마 부대가 6천 필의 말을 타고 군인들이 벌판을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10마리만 달려도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근데 6천 필의 큰 말을 타고 무장한 군인들이 벌판을 막 달려온다고 하면 그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먼지가 그냥 막 뿌옇게 일어나고 장관을 이룰 겁니다. 그 기마 부대가 6천 명이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일반 보병들 그러니까 방패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와 그나 막 싸우는 일반 보병들 일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숫자가 얼마만큼 많습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게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블레셋의 군사력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이 중동 즉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을 정도로 가나안 그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이제 신생 국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진 다음에 2년밖에 안 된 그런 신생 국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쳐들어오니까 일단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전국에 나라를 지키자 해가지고 군인들을 모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큼이냐면 굉장히 적어요. 한 600명 가량. 무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 그 왕자입니다. 아들이요, 왕자. 사울과 왕자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어때요? 칼이나 창이 없고, 칼이나 창은 기본적인 군인에게 지급된 기본 무기, 요새 말로 말하는 소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무기예요. 근데 기본적인 무기도 없어요. 다만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의 손에는 칼이 있어요. 근데 일반 군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칼이나 창, 무기가 없는 거예요. 자, 맨손 들고 싸우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직된 군대가 아닌 거죠. 갑자기 막 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어떻게 대항을 하자 해가지고 그냥 모여진 오합지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기가 변변치 않으면 숫자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몇 수십만 명 되면 인해전술을 통해서라도 그냥 포위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그 숫자도 얼마큼이냐면 14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는 600명 가량. 정확한 수도 아니에요. 600명 정도. 600명이 될까 말까 뭐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3만 대의 탱크와 6천 명이 말탄 기마병이 새카맣게 수도 셀 수 없는 보병 부대를 여러분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이 전쟁에서 칼도 없고 창도 없는 맨손 들고 아니면 몽둥이 들고 아니면 뭐 뼈깽이나 이런 거 들고 나온 600명 가량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이 사울왕의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계산이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좀 뭐 비슷해야 뭐 싸운다고 하지. 뭐 비슷해야 이게 뭐 힘에 있어서나 수에 뭐 비슷해야 한번 붙어볼까 하는 거지. 이 게임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사울 왕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싸우다가 그냥 개죽음 당한다 이거.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는다. 우리 국민 다 죽는다. 이럴 바에 그냥 가서 뭐 하자? 항복하자. 가서 싹싹 비는 거죠. 목숨만 살려달라고. 우리 국민들, 우리 땅 다 줄 테니까 저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우리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섬길 테니까 그냥 살펴주시라고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항복하죠. 그러면 피 흘리지 않고 평화가 올 겁니다. 평화가 오고 그러면 그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패배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주권 국가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여러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패배가 뻔히 보이는 그런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백전백승 이길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결말부터 말하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긴 것도 그냥 완승을 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 블레셋 군대가 다 와야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또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능치 못함이 무슨 소리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성경 원리죠. 하나님은 과거, 즉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면 태초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원래부터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런가? 하나님이 변했나? 하나님이 늙으셔서 이제 힘이 없으신가? 누구 말처럼 하나님 죽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떠나 계시지 않고 우주 만물 속에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하여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 그런데 늘 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의심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막 확 보이는데 실제 나의 삶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능력 좀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있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인간사 포함해서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이게 적들입니다,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땅이 막 진동하니까 뭐죠? 이게 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떨림이 생기니까 그 백성들이 뭐에 떨어요?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이 적진에 지진이 막 갑자기 일어나고 그 지진 때문에 막 땅이 흔들리니까, 떨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땅이 흔들리지?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공포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트리키에 그 지진 났을 때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다가 땅이 막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그때 이 가슴을 조여오는 두려움이 이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무너지는 그것도 두렵지만 땅이 흔들리는 것에 이게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꽉 몰려오는지 이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진이 그친 다음에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막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 그건 자연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 현상이라고. 그렇죠. 지진은 자연재해라고 하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이게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자연 현상도 일으키거나 조절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지진, 그래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을 자연 현상으로 돌려버리면은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죠. 그래, 그 자연 현상,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인이나 그 결과를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재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하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려고 딱 대치하고 있는 그때에
그 자리에, 그 믹마스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길이가 한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골짜기입니다. 저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초라하게 600명 정도가 무기도 없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큰 떨림,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지진의 결과 적군들이 막 덜덜 떨고 두려우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정신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14장 19절, 20절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블레셋 진 중에 일대 혼란이 와가지고 막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마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끼리. 한번 봅시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지진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누구를, 동무가 누구예요? 자기 그 전우 아닙니까? 자기 편끼리 서로 침으로 크게 혼란하이더라. 여러분, 이 큰 혼란을 적진에 내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그 지진 나가지고 된 일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날 그 시에 그 자리에 진이 났다는 거 예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본 믿음이 돼야 돼요.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그냥 나타난, 드러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드러난 것,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 뒷면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게 하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싸울 일이 없죠. 구경만 한 거예요. 가서 본즉 가서 구경한 거예요. 싸움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또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 경제력도 약하고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면서 그 블레셋 나라, 블레셋으로 국적을 바꿔서 그걸 귀화한다고 그래요. 귀화했던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강한 나라고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 지역으로 가서 살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라 블레셋 국민이라고 국적을 바꿔서 귀화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쟁 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전쟁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을 바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쪽의 군대로 그 전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지진이 나고 하는 걸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가 국적은 블레셋 바꿨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 쪽에 서요? 자,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류하였고. 할렐루야.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귀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22절 보면 전쟁이 나니까 용감한 자, 나라 지킬 사람 나오라 하니까 600명 정도 군인으로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정들이 600명 안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살아야 돼 하고 다 도망갔어요. 피난 갔어요.
그나마 600명 정도는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돼 하면서 싸우려고 용감하게 나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피난 가고 숨어 있고, 혹시 나보고 전쟁에 나오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들, 그들이 22절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을 보고 듣고 따릅시다.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흔들어 버렸더니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과 이 mik마스 골짜기에서 행한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의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리, 완승으로 막을 내리고, 그 이후 사울 왕의 통치 기반은 견고하게 이제 세워져 갑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 자기 백성이니까 도와주신 거 맞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믿는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신나는 일이 날마다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승리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물론 왕자였지만 이 청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역한 결과다. 이 전쟁 초기에 이 사울 왕이 자기 600명 정도 되는 자기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나 했어요. 자, 우리가 숫자도 약하고 군사력도 부족한데 싸워야 되니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서 명령한 게 뭐냐면, 우리 전쟁하면서, 따라합시다, 금식하면서 하자. 여러분 근데 전쟁은요 잘 먹고 해야 되지, 금식하면서 전쟁하면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칼도 없고 몽둥이 쳐야 되는데 이 금식하면서 전쟁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잘못하면 이게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과욕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초월해서 기적을 보여주긴 하지만 비상식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지만 불법적으로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들이 인간 상식으로 눈으로 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 비상식은 안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지금 믿음을 과시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줄 거다 믿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전쟁하자. 여러분 금식하면서 조금 봉사하자가 아니라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잘 먹고 나가서 싸워야죠. 믿음을.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은 금식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영적 전쟁이라기보다 지금 실제 나가서 칼 들고 싸워야 되는, 부딪혀가지고 막 엎치락뒤로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음식을 입에 넣지 마라. 먹는 날에는 누구도 내 명령 어기고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명령을, 추상 같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요나단, 즉 사울 왕의 왕자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내린 이 명령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하다가 요나단이 숲속에서 이 자연산 벌꿀 있잖아요. 벌집을 발견하고 지팡이 끝으로 벌을 쑤셔가지고 그 꿀을 이렇게 입에 넣었는데 너무도 지치고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꿀을 좀 맛보니까 막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얼마나 먹지 못했을 때 조금만 먹어도 힘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되면서 누군가가 고발했겠죠. 요나단이, 왕자가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왕이
이 아버지지만 왕이니까 이제 재판을 할 때 그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그때의 백성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들고 일어나면서 한 말이 요나단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자, 누가 얘기했다고요? 누가? 백성들이. 자,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여 이 큰 구원을 만들어낸 장본이다. 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한 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다 일어나서 요나단을 변호하고 요나단 편에 말을 하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 왕의 왕권, 왕의 영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백성들이 요나단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그리고 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큰 구원.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 이 전쟁, 거기서 이스라엘 승리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이 큰 구원을 이룬, 자, 누가 이뤘습니까? 요나단이. 이게 요나단 스스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큰 구원을 가져온 장본인데 나를 죽여요? 이렇게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요나단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르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래도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수용을 해요. 요나단은 자기가 모르고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니 아버지의 왕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수용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다, 요나단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요나단 머리털 하나도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살게 됩니다. 도대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그 동기, 그리고 백성들이 다 요나단 편에 서서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변호하고 요나단의 입장을 대변한 그 놀라운 광경.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 동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일을 같이 할 때 동역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일을 따로따로 하면 동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목적, 한 방향으로 한 가지 일을 둘이 같이 또는 셋이 같이 함께 일할 때 동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나보고 나를 도와달라, 나의 동역자가 되달라 하나님께 요청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일에 동반자, 동역자가 돼주세요. 이거잖아요. 그 기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야, 나는 그 일이 내 뜻이 아닌데 너는 너 뜻이잖아. 너가 원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 일이 아니고 나는 이 일인데, 이렇게 이게 목적이 충돌돼요. 방향이 충돌될 때 우리는 자꾸 요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동역은 그게 아닙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목적 자체를, 그 일 자체를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다가 맞춰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즉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역하지 않아요. 근데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것을 딱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서 같이 가면 목적이 동일해지고 방향이 동일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동역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에 동역한단 말이에요. 아멘. 요나단이 자기 목적, 자기 명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일했을 때 백성들이 그걸 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전체가 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객관적 증명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백성들이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저건 하나님 일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면 내 일이 풀려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실 때 뭘 붙어보냐면, 너 목적이 뭐냐?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다 자기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가 뭐가 필요하면 당장 건강 주세요. 내 건강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동역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내 욕심,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장 함께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목적이 순수해지도록,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 바로바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축복하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어떤 결과를 주지 않으시고 계속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받아가지고 점점 목표와 동기가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만들어가죠. 그리고 만들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열심으로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에서 봉사 또 직분을 감당할 때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 다 인정합니다. 와,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충성해, 열심히 교회 일 잘해. 근데 가끔 이 사람 시험 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 왜 안 하나?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열심히 식어져서 나중에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목적과 동기가 아직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목표와 동기가 순수하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요나단이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판결 내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지만, 아들아, 네가 왕자로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구나, 사실이냐 물을 때,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그랬지만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4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동기의 순수성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 일을 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의협심에 의해서 한 행동이라면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이 공을 세웠는데 왜 죽어요? 반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발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만일에 백성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요나단은 그날 아마 참수됐을 거예요. 사형됐을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근데 요나단은 제가 모르고 명령을 어겼지만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말을 보면 받겠습니다. 그 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 내려놓습니다. 자기 명예, 성공, 출세 이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쓰여지되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목표와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받아들인다. 수용적 태도를 갖게 돼요. 결과에 대한 수용적 태도. 아멘. 암몬과 아람이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가서 전쟁하라고 하는데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약하면 내가 돕고 너가 약하면 나를 도와라. 우리 힘을 내자. 그러면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암몬과 아람 족속과 싸워야 되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하지만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결과든지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게 주어지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져요. 여러분 다 성공하는 것이 내 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차원에서 너 이번엔 좀 실패 좀 해라. 하나님 실패를 명하시면 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왜 하나님 내가 실패해야 됩니까? 내가 왜 양보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주해야 됩니까? 나 이거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어떤 결과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동기가 순수했다면 따라합시다. 수용적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얘기 잘 알잖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극렬히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풀무불 속에 못 안 들어가게 해야지. 근데 풀무불 속에 기꺼이 던져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게 수용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 갈등과 대부분 성도 갈등이 뭐냐면 어떤 일의 결론을 수용을 못해요. 너 왜 그랬어? 라고만 따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섭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가 나와 동역할 것인가, 누가 내 뜻을 따라서 일할 것인가를 찾는데 그걸 요나단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양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또 동기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기에 맞춰놓고 그리고 열정을 내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다 할지라도 누구 원망 탓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생각에 잘 나가는 걸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요, 내가 풀물 속에 던져지는 걸 통해서도 이룰 수 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가난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병들고 약하고 보잘것없이 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오만 가지 욕심에 따라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복음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제 사역을 설명하면서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근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고 가꾸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에 따라합시다. 동역자다. 누구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교회를 하니까 동역자지만, 저도 여러분을 나와 동역하고 있고 나도 여러분을 동역하고 있고 다 동역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칭호입니다. 바라기는 양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요. 조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금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대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대치합니다. 왜 블레셋 군대가 월등히 군사력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는지 성경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대치한 상황에서 여러 나라를 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야. 그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울 왕조차도 싸울 의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숨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리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지고 아마도 뒤에서 탄력몽도 막 나왔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탄력몽도 생기고 그랬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무엘상 14장 1절 보니까 이 하루가 뭐냐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막 되지 않은 상황, 서로 대치하고 있는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심리전에서 어떤 쪽이 우위에 있습니까? 블레셋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냥 블레셋이 가만히만 있어도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위축돼 버리는 거죠. 골리앗과 다윗처럼.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자인 요나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군인들은 전부 다 겁에 질려 있지, 또 가끔 탄력몽도 생기지. 이게 하루가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군대는 더 와해되고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보세요. 14장 1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멘. 우리가 건너편 부대에게로 뭐 하자? 건너가자는 말이 뭐 하자는 뜻입니까? 이게 싸우러 가자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게임이 됩니까? 싸울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여러분, 요나단은 기치를 들었습니다. 다 안 된다고 겁에 질리는 상황 속에서 기치를 들 수 있는 용기 어디서 왔을까요? 무기에서 온 게 아니에요. 칼 하나 들었는데 요 칼 하나 들고 가서 뭐 경거를 쳐요? 무기에서 그 용기가 온 게 아니에요. 군대 수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용기가. 건너가자. 이 건너가야 할 곳, 두려움을 건너서 무능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기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안 된다고 다산 말할 그때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고 했어.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적극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 이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나팔을 불고 믿음의 깃발을 꽂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무기력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믿음의 깃발을 꽂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아멘. 구원이 무기에 있지 않다. 구원이 사람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다.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형편과 사정 보고 돈 없으면 위축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무슨 지금 이 시대가 어떤데 그 일을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자꾸 쫄아드는 그런 형국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자.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아멘. 사람의 숫자보다, 군대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적편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이것이 우리 큰 표징이 될 것이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표징이라는 거예요. 작은 증거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건너갔을 때, 적진으로 갔을 때, 적께서 이제 망보던 보초병이 우리를 발견하고, 이제 그 부하하고 두 사람만 건너가잖아요. 가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여러분, 적군이 착각해서 이 이스라엘 왕자를 자기 편인 줄 알고 올라오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표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증표다. 근데 만일에 손들어 꼼짝마 하고 그 적이 우리를 알아보고 체포하거나 싸움을 하면 이거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준다는 증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적진으로 갔더니 적진에 발각되는 순간 그 망보던 적 보초병이 그대로 한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 이 요나단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아멘. 작은 증거, 작은 증표를 여러분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요나단은 싸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3년 6개월 가뭄 들어가지고 이 백성 도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 무릎에다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게하시의 그 종에 야 서쪽 하늘 좀 살펴봐라. 어떤 증거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또 한 번 다시 봐라 했더니 선생님 저 서쪽 안에 손바닥보다 더 작은 구름 한 점 보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작은 손바닥만 구름 하나 이게 증표가 된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이것이 큰 비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표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많은 간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왜? 이런 일 때문에 함께한다는 걸 난 믿어.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그냥 지나쳐요. 그런 하나님이
이 간증할 수 있는 증표를 줘도 아 이건 뭐냐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지 뭐 이건 별거 아니야. 그게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합니다. 확신으로 승화시. 그러니까 그냥 맨날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를 증표로 딱 받아가지고 딱 붙들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에서 깨달음이든지 환경이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힘들고 지쳐서 정말 이 목회 관련된 막 회의도 들고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그때 어느 곳에 갔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맞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 차리면 안 갔거든요. 넥타이도 안 매고 작업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맞죠? 그래요. 아, 내가 어디를 봐서 목사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아, 그냥 목사처럼 보이네요. 그냥. 나는 거기서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난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내놓을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지만 잘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증표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용기를 내고 여러분 혼자서 종 하나 드리고 그 적진에 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기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아멘 그 증표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면 하나님 나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 또 이제 직분자 중자 세우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투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제 신조는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목사 입장에 다 세우고 싶어요. 다 장로 만들고 싶고 다 권사 만들고 싶고 조금만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직분 주고 싶어요. 이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투표하지 않지만 저 당회할 때도 뭐 결정할 때 내가 투표 안 씁니다. 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의견을 모아보세요. 이게 성경에 위배되고 진리에 위배되면 아니라고 하지만 진리에 위배되지 않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뭐 어지간하면 다 양보하죠. 사람 세우는 일도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큰 확신이 있는 사람이 돼도 돼야 되고 본인은 아무 확신도 없는데 사람들 인기에 의해서 찍어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받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증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증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크게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도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신앙생활을 이룹시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삶 현장에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며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